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쪽 4장 신비적 연합. 일단 좀 신비스러운 거니까 질문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실제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죠. 1절 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성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현실적 참여자가 되기 전에는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받는 자 아니다. 칼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그의 속죄 사역의 혜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관념을 반복 표현하여 이것을 크게 중요한 진리로 치중하였다. 그 중요성이 그렇게 반복해가지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는 루터파는 일론적으로 처리하여 신앙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사고를 한다. 일론적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개혁파에서는 구원론의 첫 부분, 이유는 이 연합의 영원한 기초와 객관적 실현이 구속의 적용에서의 주관적 실현보다 훨씬 더 먼저 있다는 사실에 발견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실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이 글로 설명이 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있죠. 상당히 신학자들은 아주 긴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중요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현실적 참여자가 되기 전에는 현실적 참여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계시 세계 속에서의 현실적 참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졌고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일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효과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단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전봇대에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연합의 비밀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통해가지고 이게 매우 궁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파 쪽에서는 나름대로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주님하고 연합됐다고 하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도 하겠지만은 장로 교회 같은 경우는 신비로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뭔가 강론을 듣고 이거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는 수준이 보통 이제 그 설교를 듣는 겁니다. 또 우리 그 강의도 마찬가지죠. 설교라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살라고 합니다 해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지시하지. 그것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사실 없어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현실적 참여가 되지 않은 자는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을 못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되는가? 아니면 뭐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울컥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주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건가? 강론을 듣다가 뭔가 뭐 좀 그런 일이 있으면 되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처럼 정말 뭔가 뭐 불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아니면 이것이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 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좀 더 이제 창세기로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신학적인 어떤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진 거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구원의 사형리 정도를 가지고 네 가지 이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을 갖다 했으면 그것이 연합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사형리 정도 외워가지고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겠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인 위치에 대한 것이 루터파하고 개혁파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것도 이런 어떤 신비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 만약에 우리 인간론적인 그런 처리에서 본다고 했을 때 신앙에 의하여 성립된다. 우리 그 인간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딱 하는가라고 한다면 신앙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것이 연합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신앙은 믿음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뭐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이제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소명, 그다음에 중생, 그다음에 우리 이제 회개,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칭의, 그다음에 양자,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견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단계로 소원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원론 전체의 서정인데 여기에서 루터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에 의해서 성립된다. 이렇게 이 믿음에 의해서 신앙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개혁파에서는 구원론의 첫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기초 또 객관적 실현이 구속에 적용해서의 주관적 실현보다 훨씬 더 먼저 있다는 그런 그 사실에서 발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선택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미 영원한 연합의 기초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 실현이란 이제 루터파가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건데 반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관적 믿음과 상관없이 객관적 실현이 구속에 적용해서의 주관적 실현보다 훨씬 먼저 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주장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면 개혁파도 아니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여기서 연합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접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 전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거를 지금 현실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부터 내가 연합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란 말이에요.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서 예정되어진 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연합이 되어진 거죠.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니까 이것이 우선되어지느냐
아니면 현실 세계 속으로 이게 이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가? 라고는 이 설명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전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먼저 선택이고 그 다음에 소명이고 라고는 순차적인 논리는 계시 세계 속에서의 논리와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논리를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설명을 하기를 루터파는 구원론의 끝이다. 구원을 얻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서 칼빈파는 구원론의 서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에 구원을 얻는 거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조건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서 영혼에서 선택된 백성이기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고 은혜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정했다. 이는 은혜의 출발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시간의 어떤 출발점, 기점으로 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이 에베소서의 그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창세전에서 예정되어졌다고 했죠. 이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냐면 우리 그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성육신 안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이 되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적인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걸려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의 이게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구속을 갖다 하러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양대 언약이 지금 복과 나라인데 이거를 상실하게 되어진 상태 속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상실되어졌던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정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속을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아까 이제 이것이 루터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구원론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다 한데 반해서 우리 칼빈 교회에서는 칼빈 그 주의에서는 예정이 앞서 있는 건데 영원한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는 그런 그 문제도,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자액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인치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 방식으로 이걸 풀지 않으면 신비적 연합의 개간서부터 이미 출발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뜻이에요. 그건 작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배제가 되어지고 그냥 성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의 일직선상으로 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거는 이 구원의 서정이니까 이 구원의 서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를 믿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어떤 예정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이 계시서 속에서 보여주었던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뭐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기를 영원한 기초의 객관적인 실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객관적인 실현. 그 다음에 구속의 적용이 주관적 실현. 이렇게 버렸단 말이야. 객관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속사역의 이게 그 개인의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주관적 사역은 뭐예요? 주관적 실현.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니까요. 앞서고 뒤서고 그런 그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리 방식을 따라서 설명이 돼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설명으로 되면 상큼하게 되어지는 걸 객관적 어떤 실현이고 주관적 실현이고 그다음에 구속의 적용이 영혼적 기초하고 앞서냐 뒤서냐 이런 설명이 일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 주관적 실현이에요, 이게. 주관적 실현. 그리고 앞섰다고 하는 그 객관적 실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한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신학적으로 설명한 거는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양대 언약의 섭리사역, 양대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사역을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우리 신비적 연합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한 설명 방식이다. 삼위일체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성경에도 없는 논리니 뭐니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속도 제대로 설명으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좀 우리한테 이 연합의 이치를 갖다 깨닫게 하시고 인치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인식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역을 믿어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게 우리의 중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중생을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중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중생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명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연합이라고 하면 이 정도로 실질적인 구원의 서정에 우리가 밀접하게 뛰어들어가가지고 바로 우리 현실 문제에 닥친 것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언제 불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언제 불렀는지도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살려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고 믿지 않고 이 여기에서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미 연합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되어졌던 양대 언약이 우리가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거니까요. 살려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한테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를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가지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믿어져요?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군요. 그러면 주님, 제가 보니까 너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을 갖다 해놓으라.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죽은 것이 맞네. 이 죄덩어리였던 내가 함께 죽었던 것이 맞네요. 그러면 그 죽었던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그럼 제가 살아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되어진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군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우린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을 봤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위해서 그랬던 거네요. 라고는 나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가지고 나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신비적인 것이 나의 어떤 전 인격을 통해가지고, 믿음을 통해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던 그런 그 성도가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래, 그냥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네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갖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내가 해방이 되어진 거로구나. 이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 거로구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유가 이 칭의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구나. 율법이 나를 어떻게 저주를 갖다 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침소하고 나를 고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면죄부를 갖다가 끊임없이 보여주심으로 해서 나를 죄가 없다고 하시는구나. 이게 문제예요. 아니, 성도가 죄 없다고 하는 문제 때,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갖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칭의가 되어졌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니까 내가 양자 되어진 게 맞다고요? 그러면 뭐 새 이 죄악 중에 내가 거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전부 용서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연합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연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너무나,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성은이 만극한 사람이, 우리 임금 앞에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돌아서가지고는 역적질을 작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은이 만극하는 사람들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자되어진 자들은 끊임없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갈구하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연합되어졌다는 증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라고 한다면 연합되어진 사람 아니에요. 이거를 협의적으로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믿음이라고는 요 자리에다가 방점을 찍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세월이 뒤에 있는데 그걸로 구원 여부를 갖다 이제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이 영원한 전에 예정이 되어진 거니까 이 세상에 그런 죄 문제로 해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로 예정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정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은 영화에까지 이루어지죠. 영원전에 예정이 되어졌는데 되게 영화에 이르진 않습니까?
영화에 이루어지지.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가는 데까지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뜻인데 어떤 중간에 이걸 포기했다 하고 뭐 대충 믿으면서 나는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뭐 예정받는 게 어디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견인에 이르는 주님이 아니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요, 이상의 자랑이요, 육신의 저격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 제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영화에까지 이르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그걸 빼놓고 무슨 내가 믿으니까 나 영생을 얻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성령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영적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양자가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영광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인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치는 그 열매가 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걸로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그냥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 인생의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인치였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딴짓하면서 그러면서 연합이 되어졌다는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쁘신 뜻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다.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을 하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했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니까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다.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졌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선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언약자손과 그 하나님 나라가 두 개가 주제로 보여져요. 모세 오경은 사실 하나님의 의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언약자손을 생육번성해가지고 어떻게 그들로 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가지고 살아가게 하신가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언약자손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그건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사람들은 애굽에 다 번성됐으니까 그걸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게 하셨다. 이게 광야교회란 말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땅에 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언약자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임을 증거를 다 하잖아요. 언약자손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렇게 이루어갈 거야 라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약성경의 논리다. 우리 성경신학적인 어떤 구도, 삼위일체적 이해 이것이 아니고는 이 신비적 이 연합에 대한 거를 개간서부터 이미 난관이에요. 개간이 아니라 난관입니다.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 상큼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견하게
뭐 우리 구약 성경과 그다음에 복음서와 그다음에 서신서와 그런 성경 신학적 66권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논리가 하나의 논리로 연결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연합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다 마스터한 거죠? 예수님하고 연합된 거 맞죠? 예수님하고 한 몸인 거 맞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고민하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성령에서 인쳐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죄 중에 있는지 모르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죄 중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라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온전하게 플러스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7번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넣었다 뺐다 한다는 거지. 빼가지고만 가는 게 무슨 연단입니까? 넣었다 뺐다 7번이나 연단한 금을 갖다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적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자, 그 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비적 연합의 포함이 뭐가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적인 논거는 구원의 원천인 성부의 영원한 선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3절로 4절, 5절까지 우리 읽었지만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천상 승기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다. 아마 그거를 로마서의 이야기, 에베소서 그 2장의 이야기 하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적인 논고를 갖다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성경적인 논고에 의해 가지고 이 개간을 다 설명했다 했는데 이분들은 개간은 논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실패를 갖다 했고 그리고 신비적 연합의 포함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성경적인 논고를 이제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네 가지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도모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언약적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도 언약했음으로 연합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도 언약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언약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아담에게 언약하는 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는 구성원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런 그 이야기죠. 선택에서 예정론에서 있을 때 예정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정의 내용이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용이 뭐냐면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에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도 언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언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 거지 언약에 대한 것이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에 설명할 때 했을 때 우리가 이 아담에게 속했던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에게 속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아브라함은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전부 설명한 것이 설명국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 설명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이방인들한테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설명했던 방식의 원리에 따라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야. 그 이야기는 아담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보는 개념은 실체와 모형에 대한 이런 혼선으로부터 우리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속의 언약에서
도모, 구속의 도모에서 관념적으로 성립되는 유기적 연합을 말한다. 그 이야기는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으로만 연합되어진 그런 개념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지적 기능에서 의한 정보. 그러나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상실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실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못하니까 이거를 관념적으로 성립되는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적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이것이 어렵다 설명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5대 인격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 이것을 여기서 소위 말하는 관념적으로 성립되는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객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 이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생명으로만 연합되어졌다. 이 생명이 뭐냐에 대한 문제가 설명되지 않고 또 이 문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천상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또 나오겠죠. 빛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 개념으로부터 우리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져요. 물과 묻히라고 하는 것로부터 이미 우리 생명의 그런 어떤 형상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육체적 실존과는 상관이 없는 생명으로만 연합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그 예수님이 당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이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냥 왜 상관이 없는 연합에 그게 생명으로만 연합이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 우리가 중생되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우리 영혼이 연합되어진 건데 육신하고 육체적 실존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타락되어져 있는 육체적 실존이라면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중생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상관이 없는 생명으로만 연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작동된다. 네 번째, 성령의 공작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심으로 얻으신 구원의 행복들을 성령의 공작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신다.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시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연합되어진 거다. 주님의 기쁜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린 자이든지 부택자이다. 이게 성화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화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세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관념에 그치기가 쉽고 여기서 우리 네 가지 연합에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생명으로만 연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명의 연합이 아니라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신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락되고 만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었더니 우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면 생명이 다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무슨 생명만이 어디 있어요?
생명 안에, 그 빛 안에, 생명 안에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면 의의 그릇으로 우리가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어둠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거지요. 죄의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이건 실제 우리 육체의 문제와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생명으로만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제한적 설명이 자칫 우리 덕성 문제, 맺게 되어지는 열매, 과실의 문제 이런 것을 배제하게 되어지기도 쉽다. 우리의 그 5대 덕성은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모든 그 인격을 통해 가지고 연합되어진 거다. 우리가 그 맺게 되어지는 열매도 뭐라고 그래? 그 열매도 의의 열매라고 하잖아.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의인데 그 가치인데 그 가치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 가치가 이 덕성이라고는 열매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맺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